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에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같이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이 법을 아는 자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토라를, 율법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 로마 헬라인들에게는 로마 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법적으로 이 법 개념을 모두 다 적용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토라 말씀을 적용해서 너희는 법 아는 자들이다. 그런데 내가 법 아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것을 전합니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법은 사람이 살 동안에만 주관한다라는 것을 모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은 것이 바로 2절, 3절이었습니다. 남편에 있는 여인의 예를 듭니다. 남편에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가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절 말씀,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음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는다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것을 잘 이해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바로 말씀만 해도 바로 알 수 있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상적인 법 원리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이것은 율법과 우리가 결혼된 상태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는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으로 다시 이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율법을 아는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지금 누군가 죽임을 당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이제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새로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결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율법에 결혼한 존재가 되었지만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었는데 달라진 모습은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에
성경의 육신, 어떤 몸 이것을 표현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한 가지는 소마라는 단어를 쓰고 두 번째는 사르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사르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말씀은 사르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소마는 단순히 우리의 육체된 몸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보여지는 우리 몸뚱아리라고 볼 수 있는 몸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르스는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부분들, 육적인 부분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죄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인간의 존재를 말할 때 육친, 육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중요한 것은 것입니다.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하에 있을 때에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죄의 지배하에서는 그 열매는 바로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제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반대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는 새롭게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 목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다. 이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신분에 맞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새를 새장에 갇혀놓고 문이 열려져도 새가 날아가지 않는 현상을 보면서 비유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현상을 더 적절하게 표현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학습된 무기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나 동물 등 어떤 개체가 반복적으로 피할 수 없는 어떤 부정적인 경험에 노출되게 되면 결국 스스로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새장의 새는 오랜 시간 동안 탈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번번이 좌절하면서 탈출은 불가능한 것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새장의 문은 열어져도 새는 여전히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미 학습된 무기력 때문에 날아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이 개념은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 실험을 통해서 정립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전에는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율법에 얽매였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율법에 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모습처럼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종으로 여전히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은지, 그런 삶을 여전히 추구하려고 하지는 않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의 종으로 새롭게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율법에 얽매여서 그 저주 아래 사는 삶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와 매일 깊이 연합함으로 죄의 정욕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성도로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며 나아가도록 새로운 신분에 맞는 성도로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